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이곳을 지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뤄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가진게 확인이 참된 평안 이뤄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이뤄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되게 세 보이고 싶은 신바 애기 때 신바 아빠 이름이 무파사였나? 무파사하고 삼촌이 스카인가 그럴걸? 나 왜 다 기억하고 있지? 아 거기 네, 청년부 예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종대형님 열심히 성경 읽고 계시네. 오케이. 잘 지냈어 성재? 알바는 어때요? 힘들어요? 네. 돈 주는 거 생각하면 힘이 나.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걸 보면은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일은 할만해요?
돈 주는 거에 비해서는 일은 쉽다. 일을 좀 더 시켜야겠는데 KFC 관계자분이 이거 보시고 성재 일 좀 더 시켜야겠는데. 응? 아 이 워십 콘서트를 하고 나서 좀 다들 이렇게 뭔가 하나씩 감기가 든다든지 몸살이 난다든지 다들 어디 하나씩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지금 도는 감기가 되게 유행이 크다 그러죠. 막 기본 1, 2주씩 하고. 네, 저도 아직 덜 나아서 목이 조금 좀 걸걸하기도 하고 기침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찬양할 때 혹시나 기침이 나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는 좀 옛날 곡인데 그 축복송 이제 때로는 너의 앞에 이 찬양을 함께 할 건데 이 찬양을 제가 왜 골랐냐면은 집에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있을 때 가끔 뭐 피아노나 기타 연습을 하는데 주로 이제 제가 찬양으로 연습을 하거든요. 찬양을 연주를 하면서 이 찬양을 치면서 연습을 하는데 우리 워십 콘서트 했을 때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팀원들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기를 딱 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 또 이렇게 좋은 마음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모인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찬양을 우리 청년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콘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송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청년부 식구들 위해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직 예배에 오지 못한 발걸음들 기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신나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 하나님 감사함으로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여러분들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음 찬양들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거를 듣고 실천하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듣는다고 다 이렇게 실천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신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이겨내야 할 어떤 시련과 역경과 유혹들 뭐 이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찬양을 들으실 때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관련된 설교를 들을 텐데 그 설교들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과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그런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시고 성령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우셔서 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3월 19일부터 25주 성경 통독 시작했거든요. 25주 추석 전에 끝나는 일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독한 사람들을 이제 10월 달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지금 사사기록기 이번 주는 사사기록기인데 안 늦었어요. 사사기부터 시작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일독하면 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잘 읽히는 부분도 있죠. 특히 뭐 족장 파트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 이야기부터는 재밌고 이렇게 이야기시니까 그래서 출애굽기까지 딱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에 율법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막 제사 이런 거 나오면 막 거기서부터 이제 딱 스톱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한편 어려운 부분이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그죠? 누가 낳고 막 이렇게 계속되는 이건 뭐 굳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뭐 혹은 어떨 때는 생략하면서까지 이렇게 썼을까 그런 잘 안 익히는 부분 그거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10개의 족보. 그래서 창세기를 특별히 족보의 말씀이다 라고 하기도 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할 때 이 족보 이야기는 아니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어요. 동행하셨다는 것은 한마음 하나님과 에녹은 한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녹이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이 다시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365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리고 그 아들 무드셀라가 뭐였죠? 하나님의 심판을 딱 대면하고 있는 사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이런 의미였는데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긴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방주를 거의 100여 년 동안 짓는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겠죠. 하지만 노아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땅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돌이키면 된다고 계속 방주를 100여 년 가까이 지으면서도 계속 공고하고 막 설득하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근데 이게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이 뭐였죠? 우리 말씀 잠깐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앞에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족보와 족보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쭉 노아 홍수 사건을 설명해요. 그리고 홍수 사건이 끝나고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창세기가 10개의 족보 이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노아의 족보 그리고 그 세 아들의 족보 사이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수 사건은 뭐죠? 그 앞에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이 땅에 충만해지고 편만해지는데 그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악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4절에서 8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고 셋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셋째 셋 이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대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의 후손 중에 에녹, 무드셀라, 라멕의 자녀들도 수백 명일 텐데, 그죠? 계속 이 족보가 흘러가면서 점점 아담은 930세를 살 동안 셋 이후에 그 동생들을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도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그 낳은 후에 또 807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했어요. 점점 이 땅에 충만해진 거예요. 근데 그 충만했던 사람이 어떻다고요? 다 악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에녹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림, 네, 여기서 보면 노아의 홍수 시작이 600세거든요. 딱 600세에 지금 무드셀라가 죽은 거예요. 홍수와 함께.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96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다리세요. 근데 이때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게 약 500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때 뭐라고요? 에녹을 제외하고는 다 살아있다고요. 아담 말고.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막 다 살아있어요. 근데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심판이 올 것을 대비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아담도 셋 이후에 자녀들을 낳고, 그러니까 지금 막 당숙에다가 막 하여튼 막 엄청난 그 혈족들이 지금 충만하고 있어요. 근데 다 악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에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인의 혈통뿐만 아니라 셋 이후에 그런 하나님의 아픔에 지금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홍수 뒤에 방금 읽었던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족보와 그리고 이제 셈의 족보. 창세기 10장 1절 보여주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족보와 지금 셈, 그 아들 셈의 족보 사이에 지금 어떤 사건이 기록되느냐? 이번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탑 사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럼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났죠? 이제 온 8명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죠? 번제를 드렸어요. 노아는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무지개를 보면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물로는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야벳의 자손 14명. 지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장에 보면 10장 2절부터 쭉 야벳과 함과 셈에 관한 족보가 나오는데, 야벳의 자손은 14명, 그리고 함의 자손은 30명, 그리고 셈의 자손은 26명을 써서 전부 합쳐서 70명. 70명은 완전수거든요. 세계 열국을 의미해요. 온 세계 나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70명을 기록하면서 이들을 흩으셔서 세계 열국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에 그림 보여줄까요? 잘 안 보이죠? 함이 파란색 이쪽 지역에 있고요. 파란색 줄이고, 야벳은 저기 지중해 위쪽, 그러니까 유럽, 오늘의 유럽이죠. 함은 아프리카 쪽, 그리고 셈이 언약받은 셈이 이쪽 아라비아, 아시아 쪽 이렇게 흩어졌어요. 이건 흩어진 것은 결과고, 오늘은 왜 흩어졌는지, 그 중에서 오늘 10장 8절 9절 함의 자손 중에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집중해서 보여줘요. 이 지금 쭉 족보를 야벳, 함, 셈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 물론 생략하는 것도 있죠. 방금 또 읽었지만 아담이 셋 이후에 형제들을 계속 낳았는데 그 이름은 안 나와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야벳의 14명, 함의 30명, 셈의 26명을 적으면서 70명 완전수를 만들면서 온 세상을 열국을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 중에서 함의 자손 중에 니무롯을 자세하게 소개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게 사실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서 용사는 어떤 바바리안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용사는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자 혹은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철권 통치. 그래서 이 땅에 첫 전제군주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니무롯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 자체가 반역하다는 말에서 유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의미가 더 맞아요. 그래서 세상의 첫 용사인데 어떤 용사라고요? 힘으로 굴복시키는 전제군주. 근데 이 전제군주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마치 가인처럼. 내가 아벨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당신이 아벨을 지켰어야지,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즉 함의 자손 중에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폭력적으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기 형제들이죠. 어차피 다 가족들인데 그 가족들을 다스리는 전제군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볼까요? 다음 PPT 주세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지금 니무롯이라는 이 왕에 대해서, 이 용감한 사냥꾼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 많이 들어봤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바벨탑, 이 니무롯이 주축이 되어서 바벨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노아의 족보 중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5절 말씀, 10장 5절 말씀, 야벳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 아까 어디라 그랬죠? 지중해 위쪽. 그리고 또 20절에 함의 자손도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흩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셈의 자손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 지금까지 이게 배경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은혜를 받아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배 같이 드렸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 갑자기 전제군주가 나타나고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함의 자손이 나타나고, 그리고 야벳의 자손이든 함의 자손이든 셈의 자손이든 각 족속과 언어와 지방 나라대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근데 11장 1절 2절에 어떻게 돼 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방금 각 나라대로였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지중해, 아프리카, 그리고 아라비아, 아시아로 흩어졌던 그것이 있는데 지금 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노아 이후에 온 자손은 한 언어를 가지고 같이 생활했어요. 근데 함의 자손 중 니무롯이라는 전제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시날 평지에서, 거기서 우리가 바벨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말이 통하는 것이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지금 강력한 사람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거 좀 재밌어서 이거 예로 들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까 감사함으로 이렇게 박수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혁진 청령이 막 갑자기 뚜루루 막 이러면서 막 하여튼 확 현란하게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내가 박수를 뭐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갑자기 헷갈리면서 거기에 갑자기 탁 쏠리면서, 우리가 언어가 하나이고 강력한 사람이 하나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 한 마음으로 다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니무롯은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지금 노아의 족보 사건 이후에 사건 중에서 지금 니무롯 때의 사건을 재조명해 주는 거예요. 11장에서.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원래는 그 전에
제단을 만들 때는 절대 뭐 망치 이런 거 되지 않고 그냥 다듬지 않은 그냥 돌로 쌓았어요. 하나님의 자연 피조물을 그대로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깎아서 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완전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벽돌을 구워서 만드는 거예요. 튼튼하게, 완전히 튼튼하게. 그래서 이것으로 돌을 대신해서, 그리고 역청은 뭐죠? 아스팔트, 끈끈한 그것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집을 정말 견고하고 틈새 없는 그런 견고한 것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집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니무롯 때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고 그곳에서 진흙을 굽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뭐부터 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성읍과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것은 편만하라는 거거든요. 흩어지는 거. 근데 이들은 뭐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배척되는 거죠. 대척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왜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이라는 강한 왕이 있을 때, 강한 전제군주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 지면에 흩어지라는 그 명령에 그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과 탑을 쌓아서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무지개예요. 더 이상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탑을 쌓고 높이 쌓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구름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구름 위로. 비가 어디서 오죠? 이제 궁창, 하늘 위에 궁창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졌으니까 이제는 구름에서 비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보다 더 높게 쌓아버리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할 수 없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지개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가 조금만 와도 막 뭐죠? 그 PTSD 그런 것처럼 막 또 지진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예배 드렸던 그 자손들이 변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발전하고 강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와서 한 마음으로 우리 이름을 내고자 성을 짓는 거예요. 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던 그 인류가 결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족보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들은 언어가 하나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이라는 전제군주를 앞세워서 다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들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냥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는 의미예요. 이들의 그 무수한 노력과 수고와 막 협력함이 전혀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 일을 시작했고, 이후로 또 이것이 이제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일 테니까 우리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치승이와 재영이의 진로가 정해졌던 그 사건이 벌어졌죠. 언어가 쫙 흩어졌어요. 제가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신 것이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였고, 그리고 그것을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들은 은혜를 줬는데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전한 죄성을 의미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수련회 때든 어떤 때든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신앙이 자라야 하잖아요. 뭔가 결단하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있고 열매가 맺혀지기도 해요. 근데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처럼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타락을 해요. 은혜를 받았는데 말이 많아요. 막 변명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단 한순간 또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한 마음이고, 그냥 단순히 니무롯이라는 그런 전제군주 강력한 사람이 나왔기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한 마음은 무조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 받은 것이 결단했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은혜 받았는데 도리어 배반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셈의 족보의 25절 말씀, 여기서 PPT 못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25절. 창세기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셈, 은혜의 족보 셈으로 통해서 흘러가는데, 지금 에벨에서 벨렉과 아우 욕단이 있을 때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 노아의 자손들이 한 강력한 군주가 나와서 니무롯이라는 그 강력한 군주가 폭력적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셈의 자손 중에 에벨 그 시대에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들도 동조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셈의 혈통이더라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방금 그 족보 한번 그림 좀 볼까요? 보기 전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이,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벨렉이라고 했는데 맞죠? 에벨에서 벨렉, 그 다음에 벨렉 다음에 벨렉의 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우 욕단의 족보로 쭉 나와요. 그럼 벨렉의 족보는 어디 나오느냐? 11장 17절. 11장 17절. 바벨 사건 이후에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지금 셈의 족보에서 벨렉과 욕단 때의 세상이 나뉘었고, 이 벨렉을 통해서 쭉 혈통이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죠? 데라와 아브람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뉘었던 홍수 사건이 셈이 98세 때, 아까 셈이 홍수 이후 2년이 100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8세 때 셈이 그 홍수 사건을 겪었죠. 98세 때. 그리고 자녀들을 낳기 시작해요. 그리고 언제 세상이 갈라졌다고요? 벨렉 때. 지금 노란색 네 번째. 세상이 갈라졌어요. 흩어졌어요. 언어가 혼잡해지고. 그리고 벨렉의 후손들이 계속 생겼어요. 지금 갑자기 그래프가 확 줄죠. 막대 그래프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우리의 인류가 이제 120년, 많아야 12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팍팍 줄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아브람이 나와요. 아브람은 몇 세에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하란을 벗어나죠? 75세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노아가 사망했죠? 56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뭔가 좀 되게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 위에 할아버지 나홀만 돌아가셨고, 노아가 죽을 때 수룩, 루, 벨렉 저 하여튼 멧대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외에는 다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다 계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이 나눴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도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노아도 있었고 지금 그 자녀들이 셈, 그 언약의 백성들이 있을 때에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했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셨고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 대적했던, 그래서 성읍을 쌓고 더 하늘보다 더 높이 올라가자 우리 이름을 내고 또 명령인 그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자, 이들이 이 같은 일을 시작했고 이후로는 막을 수 없어. 그러니까 불로서 심판하자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다시 완전 리뉴얼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하자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막 진짜 저도 이미 예전에 빠르게 포기했지만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이 안 되겠죠.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 받고 결단하고 열심하겠다고 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배신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다시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써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그 언어 통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겠죠. 하나님 뭔가 모순이잖아요.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배신하기는 일을 시작했어. 이제 이 이후로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 뭔가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다시 얘네들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흩으셨다는 거예요. 또 대적하겠죠.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신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모든 민족들이, 흩어진 민족들,
70의 족속들이 흩어지면서 온 땅으로 흩어져서 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언어만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고, 그 이후에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온 열국에, 온 열방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뤄가시는 방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고 그 피값으로 다시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온 무리들이 물로서 심판하고 노아 가족만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해서 한 명, 그 가족만 남겼는데 8명으로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는데, 이 인류가 또 한 번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여전히 참으시고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뤄가시기 위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 족보가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확증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어렵죠. 막 진짜 방언하는 것 같고 이름이 제대로 안 읽히고 하지만, 이 족보가 쓰여진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안 될 걸 알지만 그래도 참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치승이랑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막 100을 요구해요. 그리고 내가 잠깐 하나 딱 해주면 하나님 겁나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막 달라주세요 하고 100을 얻잖아요. 근데 고작 하나님 드렸을 뿐인데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할까요? 막 그렇게 해서 고작 하나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속을 줄 아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참 이해 안 되고 어렵고 그러했던 것들이, 혹은 앞에 흩어졌는데 뒤에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고 이건 무슨 덩어리야? 12장 족장 이야기 전에는 다 신하야 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런 언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증거, 사랑의 증거, 그것이 바로 아담과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왔던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화목하심, 즐거움, 이것들을 신실하심, 우리가 배웠던 모든 성령의 열매가 이 하나님의 흩으시는 역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결단 찬양하고 싶은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하고 또 나가는데, 근데 사실 안 돼요. 지승이도 방금 지승 청년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뤄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은혜 충만할 때도 힘들어.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것으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시험 받으시고 증명하셨던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더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쉽게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빨리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길로 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미련스럽게도 은혜 받고 결단하고 자신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인류가 자신을 배반할 것도 아셨고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도 아셨고 자기를 높일 것도 아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시 완전히 캐릭터 삭제하고 새롭게 키울 것 같은데 그냥 다른 일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나 미련하게 바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은혜 받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결단도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해달라고, 비록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저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악하여서 이해할 수 없어서 이것이 단지 신화라고 해석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에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련하게도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고 새롭게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 혈통을 통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고난받으셔야 했고, 말씀으로 시련받고 고난받고 시험받으며 그 악을 말씀으로 물리치며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볼 수 있지만 최후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죽이실 수밖에 없이 우리의 죄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검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말씀 보고 기도하며 매달리지만 어느 순간 나의 의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죄악된 일을 하기에 아버지와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이기를 쓰는 저희들의 강력함을 봅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사랑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십자가 볼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롭게 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저희들을 손 내밀고 계시며 저희들을 붙들고 가시며 아버지 먼저 가셔서 저희들을 얘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에 아버지께 기도하고 응답 없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이냐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나의 것을 나의 욕심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넘쳐나서 당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기도가 변화되고 아버지 당신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며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꿇어뜨리며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복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깨달아지지 않고 여전히 의심되고 함께 나오지 않은 저희들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오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책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맑은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곳에서 당신을 향한 재난을 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 곳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모여서 함께함으로 저희들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아버지 서로를 함께함으로 서로를 치유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우리 선민이와 아버지 은혜를 하는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약함으로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아버지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정말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삼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더욱더 최우선순위로 하고 삼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시선이 언제나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성령님과 함께함을 사모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신화인 것 같고 성경은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흔들리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졌고 또한 너무나 폭력에 물들어졌어. 그리고 오락에 물들어져서 저희들이 다시 하고 새롭게 하고 그냥 포기하고 다른 일을 구하고 이러한 쉽게 마음이 변하는 것,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믿기지 않고 너무나 미련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다시 시작하실 수 있지만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모든 고난 받게 하시고 또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저희들의 죄악이 너무나 많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저희들을 다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가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시선이 자꾸만 바깥으로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되고 더 큰 욕심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정말 깨달아가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가운데 맺어지게 하시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무릎 꿇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능력 주심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맑은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세상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선민이와 연희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또한 심적인 연약함으로 또한 자라지 않도록 아버지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또한 그한 시험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한 곳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더욱더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여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